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4장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부제를 달아보자면 창조주를 발견할 때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어떤 신학에 접근하는 방식이 그것이 제 삶의 묵상이 되어서 삶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학문적인 전달을 선호하기보다는 제가 그 부분을 묵상을 해서 이제 제 삶의 은혜가 됐던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혹여라도 좀 더 전문적인 신학 체계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그쪽으로 탁월함을 발휘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런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4장 1항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창조를 믿는 믿음과 진화를 믿는 그 믿음, 이 두 가지 가치 체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그 심연에 깊은 영향을 끼쳐서 도덕적인 삶에 현격한 차이를 유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진화라는 것은 본디 인간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믿음이죠. 그래서 진화는 인간이 우연히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죽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그 불어넣어 주신 양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죄로 인해서 심히 부패하고 오염된 인간은 그 본성상 죄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유혹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도덕적인 가말한 진화론의 체계에서는 완전한 도덕적인 가말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생이라는 그런 위대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중생은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조주의 작품이고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거룩한 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아름다움과 자비, 순결하신 분을 우리가 의식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순결함, 그분의 아름다움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6일간의 창조에 대한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6일간 창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것이 24시간의 개념에 하루하루가 연결된 6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산이라는 그 피조물을 창조하는데 이 산이라는 이 물질이 형성되는 데는 단순히 그냥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고 또 다양한 그 식물들이 자라나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것이 단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천분 일조요 빛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땅이 올라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을 지으시고 그리고 조류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바닷속에 물고기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육상의 동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이런 영역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사실은 그 한 영역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굉장한 시간을 통해서 한 영역이 끝날 때마다 그것을 하루로 쳐서 6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시도하는 신학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아기로부터 창조해가지고 자라나는 시간을 필요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를 성인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분명히 변화가 있기 마련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변화들은 이미 창조하신 완전체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6일간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크게 이제 두 번째 대목으로 넘어가서 2항에 이르게 되는데 2항에 이르게 되면 인간 창조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 바 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형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타락 이전의 인간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있었고 자연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현대의 과학은 인간이 원숭이에서부터 출발해서 미개한 야만으로부터 출발해서 지성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성경은 오히려 타락 이전의 인간이 지금 과학과 문명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자연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아담과 이브가 현대에 유능한 과학자들만큼 그런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혹자는 첫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러운 창문을 통해서 여러 해 동안 밖을 내다본 사람은 열려진 창문으로 하루 동안 밖을 내다본 사람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것이지만 누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더러운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는 사람은 타락 이후의 지식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태로 공부하며 학문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보다는 분명히 타락 이전의 사람들보다는 세상 지식적으로는 더 탁월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락 이전의 사람은 영의 눈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그 실제적인 면에 대해서 영적인 면에 대해서 더 분명한 시야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에 보면은 참 이렇게 지성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이렇다, 뭐 예수가 이렇다, 뭐 창조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전혀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거듭난 백성들은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울 김영국 같은 사람들은 뭐 신학교 교수라고 하지만 완전히 억지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어린아이와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을 석학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지식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론 거듭난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그 이상의 지식을 추구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어린아이나 노인이라 할지라도 거듭나고 성령을 내면에 모시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화려함의 실체,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풍성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중생한 영혼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모든 삶의 영역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눈뜨게 되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피조물에게 걸맞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가장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만물보다 귀한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이 태어났고 할 줄 아는 것도 변변치 않은가? 라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가치는 만물보다 귀한 것.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섭리는 그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기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곳은 인간의 영혼인가 아니면 몸까지인가 라는 질문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과 몸을 구별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분명히 인격이라는 것은 영과 몸의 연합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은 영뿐 아니라 신체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대행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죽음에 의해서 잠시 인간은 영과 몸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몸의 부활로 완성된다라는 면을 보게 될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몸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귀한 존재로 빚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의 고결함, 성도라 이름하는 백성의 고결함은 몸의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있는 신앙,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면 되지, 마음의 행실이 표현되는 장이 어딘가, 그것은 몸인 것입니다. 몸의 행실로 표현될 때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서두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구현되는 곳,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몸이요,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대목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들어 피조물과 그리고 가정을 다스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법을 구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가정을 이루어 영적이고 육적으로 완전체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건한 자손의 번성과 양육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 이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여하신 그 사명과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에 대한 도전들,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소유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적용적으로 나아가 보면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창조주가 살아계시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 삶에 존귀함을 더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결코 죄나 짓고 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 며칠 근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운전면허를 딴 지가 거의 만 25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차를 몰다가 어떻게 그 뒤에 서 있는 택시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주차해 놓은 차를 빼다가
뒤로 살짝 받게 되었습니다. 뭐 놀이동산에서 범퍼카가 받는 그런 충격보다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충격이었는데, 이게 정말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동안 운전하면서 제가 가해자가 되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참 이상하다. 근데 이 택시기사분은 그냥 이렇게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벌써 병원에 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보험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한의원 한번 갔다 온 후에도 이렇게 상당한 이렇게 돈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사고 당시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연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저에게는 그것이 그냥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그런 감이 이렇게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충 이제 사고를 이제 정리를 하고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대목이 무엇이냐면, 코람데오라는 그런 글귀를 제가 적고 있었어요.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살아가는 것인데,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마음에 깊은 감화와 함께 회개가 일어나면서 눈물이 터져 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단어를 이제 제가 앞에 두고 있는데 제 마음에 어떤 그림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일종의 어떤 그런 신비적인 영적 그런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림이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사고가 있기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하면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공기를 환기시키는데, 그 바깥쪽에 있는 방충망이 있는 틀이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져서, 여기가 3층인데 1층의 그런 식당의 어니언 천막 위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내와 함께 찾으러 내려갔는데, 보니까 이제 그 손가락만한 그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냥 그것을 빨리 그 주인이 오기 전에 빨리 저것을 꺼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그것이 그것을 어떻게 배상해 줘야 되겠다, 이거 큰일이구나, 그런 것보다도 빨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아직 출근 안 했으니까 밑에 빨리 이거 내려가지고 이제 조심히 올라가면 되겠구나 싶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도구를 하나 찾아가지고 어니언 천막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무사히 그냥 끝났다. 서로 마찰, 아랫집 사람들하고 마찰 일어날 일 없이 일이 잘 마무리됐다, 좋아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의 그 재산에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양심이 망각돼 있었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근데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는 순간에 그 코람데오라는 대목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펼쳐주시는데, 남의 어니언 천막에 손실을 내놓고 입을 닫고 있는 우리 양심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울려 퍼지는 내면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너는 남의 재산은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서 네 재산이 흠집이 나는 것은 그렇게 속상하더냐라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내려가서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그런 위대한 기독교 선배들의 그런 고백들을 보면은 과거 몇 년 전에 그 남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것도 찾아가서 사과하고 또 그것을 배상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했더니, 사실은 아내의 마음 가운데도 굉장히 찜찜함이 있었고, 뭔가 이렇게 속박, 결박된 것 같은 그런 부자유함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같이 내려가서 제가 그거 사장님에게 아침에
사실은 새벽에 이러이러해서 방충망이 떨어져서 사장님 그 어니언 천막에 빵꾸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빗물이 많이 샌다 싶으시면 저희에게 청구하십시오. 저희가 배상하겠습니다. 사실은 내려가기 전에 그런 부담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달 한 달 운영해 나가는 것도 참 부담이 있는데 이거 천막을 통째로 갈아달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배상해야 되나 그런 부담도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어떤 감동에 순종한다면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내려갔던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올라오니까 저의 아내의 고백이 너무 마음이 마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로워지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거는 일종의 징계인데 우리 차가 이렇게 사고 나게 하시고 내가 가해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일종의 징계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더 자유해지는 그런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창조주가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에 경건한 두려움과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아버지의 영예에 걸맞는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한 가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라가 어둠에 사로잡혀서 악한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에도 기독교 공동체의 위력은 대단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젠더 혁명이라는 얼굴로 창조 질서에 도전하지만 기독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사탄의 견고한 지는 파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회복해야 할 것이 있고 회개를 관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인들의 세속적 가치관으로 빚어낸 쉬운 결혼과 이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 거룩성을 파괴하고 있고 본인들도 아픔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에 가장 최소 다니는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경건하고 가정이 아름답고 가정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데 오늘날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인식 세계를 너무나도 천박하게 낮춤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결혼하고 그리고 이혼도 쉽게 해버리고 이러니까 멀쩡한 가정을 찾기 힘들고 많은 자녀들이 부모 잃은 또 편부모의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마인드로 빚어진 결혼과 이혼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사명을 받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고 확장되어질 수 있고 또 교회의 수모가 교회의 수치를 씻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빚어졌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그 영예에 걸맞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도전을 품고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